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돌아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그것을 죄다, 불법이다 말씀하시고 또 가인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가인은 누구에게 속했느냐? 악한 자에게 속했다.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그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해야 할 자를 죽였다. 그래서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사랑해야 할 대상, 사랑해야 할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거나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의 대립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가 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돌하고 싸운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늘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늘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해서 아름다운 시선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나오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냐면 가인과 아벨, 에서와 이스마엘과 이삭, 또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를 또 형제의 모습 속에서 나누는 것, 구별해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요, 한쪽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대립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 한쪽은 세상을 의미하고 한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두 부류가 항상 충돌하고 대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미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왜 미워하느냐? 왜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느냐? 또 이스마엘이 왜 이삭을 미워하느냐? 에서가 왜 야곱을 미워하느냐? 그러니까 이 미워하는 이 주체가 뭐냐?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주체가 누구냐? 세상이고 이 세상은 다른 말로 마귀고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의미에서 또한 이런 영지주들과 이단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를 미워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이고 현재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롭다. 이것만으로 세상은 그 보는 시선이 다르다.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색안경을 끼고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미워하는 눈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 요한이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마지막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의롭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어떻게 보는 거예요? 미워하는 시선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바로 하나님의 자들은 의롭고 자신들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고운 시선이 아니고 아름다운 시선이 아니고 미워하는 시선으로 그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임금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세상의 임금인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너그럽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임금인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과 그러한 미혹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지 우리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겹살을 찾아서 뜯어버리려고 찢어버리려고 나누어버리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것이 세상이고 마귀라고 하는, 특별히 이단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틈만 나면 찢으려고 하고 틈만 나면 분리시키려고 하고 틈만 나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고 마귀고 이단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는 것이 뭐냐면 환난이다. 근데 그 환난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겨내라 라는 거예요. 내가 이겼던 것처럼 너희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이 주는 환난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주는 이 미움들을 어떻게든 감당해야 되고 이겨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지금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입니다. 세상에 환난을 당하고 있고 또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고 또 거짓사들과 또 영지주들과 이단들에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환난이다, 핍박이다, 미혹이다, 유혹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겨내라. 담대하게 이겨내라. 너희는 누구에게 속한 자이냐?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내가 이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너희도 담대하게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늘 13절에 말한 것처럼 형제들을 미워하는 것,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라. 왜? 그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뭐한다? 미워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은 어떠냐?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다. 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도 요한은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 세상이 갖고 있는 것이 뭐라고 해서 미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하나님의 애들을 미워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생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 사도 요한은 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냐면 사랑이다. 이 사랑이 없이는 영생으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이 사랑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도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것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문으로,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세상처럼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되어져야지, 미움이 부음바되어져고 미움이 싹트고 미움에 싹이 나고 미움의 열매가 맺어지면 우리는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열매가 맺어져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그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율법의 대강령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의 대강령은 뭐냐?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 사랑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뭐하러 오셨어요?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성경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율법을 이제 하나님께, 이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옛 계명과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똑같은데 다른 것이 뭐냐? 옛 계명은 돌판에 기록되어졌어요. 돌판에 기록된 것을 사람이 가르쳐 지키게 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는 사랑을 못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 계명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새 계명은 똑같아. 하나님 사랑 이건 똑같은데 어떻게 달라지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랑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새 계명이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 언약을 통해서 새 계명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이다.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35절도 말씀 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싹트고 자라나고 열매가 되어지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서 미움이 싹트고 미움이 자라나고 미움의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앞서 시간에 말 것처럼 빛이 비추었는데 네가 빛 가운데 아니고 어둠 가운데 있다면 이건 말이 아니잖아. 말이 되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는데 내가 어둠 속에 있다? 그건 가짜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럼 내 안에 미움이 싹트고 미워하는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들이, 이런 것들 내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가짜라는 거죠. 그 원리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 그래서 새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다?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을 만큼 이 사랑은 완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보게 되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믿음도 중요하죠. 믿음 없으면 소망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대표적인 성격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 그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 사망에 머물러 있다. 애초부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로부터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하셨다 했다? 살리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전에 어떤 자들이에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리가 뭐예요? 그게 영적인 사망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살리셔서 뭐 할 수 있는 자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은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을 살리셔서 뭐 할 수 있도록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자리로 바꿔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는 자들이에요? 생명에 들어간 자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니까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 자다.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 있는 자다. 그러니까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사랑하는 자가 돼요.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또 이어서 봅니다. 그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다. 그 미워하는 자들은 뭐냐? 다시 말로 보면 살인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죠. 마음으로 음란을 품는 게 뭐예요?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원리를 보면 사람을 미워하는 거, 증오하는 거, 그게 뭐예요?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살인하며 살았는가? 영적인 살인,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요한은 세상에 속한 자들은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했는데, 아니 또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면서 영적인 살인을 하고 있다? 그건 뭐예요? 거짓이죠. 잘못된 거죠. 성경이 잘못됐든가 내가 잘못됐든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물어볼게요. 성경이 거짓을 말하고 있을까요? 내가 거짓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사도 요한이 그만큼 하나님의 빛비춤을 받은 자들은 죄와물로 죽었던 우리를 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고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뭐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미워하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사망 속에 있는 자들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라. 그 미워하는 것을 다른 말로 살인하는 자다, 영적인 살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왜요? 살인한 자마다 어디에?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영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이, 그 생명을 우리가 주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이 이제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인데,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고, 미워하며 또 살인하는 자니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그들은 사랑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이단자들은 사랑이라는 개념을 헐뜯고 분리시키고 나누고 찢기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어떠한 습성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우리가 아까 3장 1절을 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었는지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 있는지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그 새사람은 새 언약으로 새 계명으로 살아야만 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리고 우리는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대강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데 이와 같이 둘째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말로만 혀로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알아요.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말씀이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뭐예요? 그 말씀이 지식을 넘어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이루어져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빛비춤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느냐? 새 생명으로, 새 언약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다. 무엇이? 살아가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잠시 잠깐 예수님이 있을 동안만 사랑하니라 그는 우리를,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사람인, 이건 내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결과가 뭐였어요?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어요. 사도 요한이 뭐예요?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을 경험했는데 이제 사랑 안 한다고 그러면 뭔가 다른 거 아니에요? 보았어요, 만져봤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랑을 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빛비침을 받았어. 그런데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어둠 속에 있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사랑을 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할 때 끝까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뭐하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그거는 미워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나는 그냥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할 정도 대상이 아니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그 자체가 뭐냐면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가 뭐라고요? 그는 죄요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것이. 또 이 사랑하지 않는 것을 미워하는 것으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더 발전된 게 뭐냐면 이게 아까 본 것처럼 사망이 영적인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살인으로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살인을 또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성에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영생으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사랑을 하며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사도 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요한복음 13장 아니라 우리 요한일서 13장 18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으로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말과 혀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가요? 그는 친히 몸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내어주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것처럼 옛 계명을 사랑하는데 옛 계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판에 기록된 것을 사람이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마음으로는 하지 않아. 뭐로만 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나는 저 사람에게 특별히 해를 끼치지 않았어, 그래서 이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고 살인하는 것이고 영생이 없는 것이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이 없는 그 사랑은 가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영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생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행함과, 사랑을 하는데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행함은 뭐예요? 사랑의 역동적인, 경험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행함이라, 실천이다. 지식이 아니다, 실천이다. 말씀이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이 되는 것처럼 이 사랑은 역동적이고, 역동적인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경험적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실천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계속 움직이면서 표현하고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혀로만, 지식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보통 부부간에도 연인간에도 말로만 사랑해, 그럼 아무 행동이 없어. 그런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내들은 남편이 사랑한다 그러면 뭔가 사랑의 표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물을 사온다든가 꽃을 사온다든가 등등등, 다 그것만이 사랑의 표현이 아니겠지만 사랑의 표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보여지는 것이라니까요.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또 진실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랑의 질적인 수준을 말하는, 수준. 사랑의 수준을 말하는. 그러니까 사랑에도 그 넓이와 깊이가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의 그 수준은 아주 영적이고 아주 질적이고 아주 아름다워야 되고 고귀한 사랑인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하는 자? 영생에 들어가는, 영생 그 속에 없다라고 할 만큼 이 사랑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것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 사랑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사랑이다. 요구되고 있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반드시 해야만 된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 우리 앞에서 말 것처럼 그에게서 그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의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무엇을 통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거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이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다. 그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말씀하면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다.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서 있는 곳이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이냐? 생명에 들어가 있는 자냐? 그 기준을 사도 요한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혹시 우리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사정을 잘 헤아려 알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냐면 양심의 찔림이 있어. 내가 예를 들어서 다 사랑하는데 사랑이 부족해. 그래서 찔리는 거야. 하나님은 다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가책, 찔림이 있는 거예요. 찔림. 근데 그것 때문에 찔림이 있는 사람들은 이건 감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왜 찔리니까?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해서 자책감을 갖고 있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을 보면서 더 미워하. 더 악한 것들이 더 나와. 이거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 거죠. 그 양심을 보는 거, 중심을 보는 거예요. 네가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책을 누리고 미안해하고 그런 것을 보는 걸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어. 미워하는 사람을 보면 더 미워하고 더 악하고 더 원수가 되어져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말씀.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딱 다른 것 없다. 온 율법의 완성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여기에 포커스 맞춰 있어요. 율법의 대강령이 뭐냐? 사랑이다. 그런데 그 사랑을 경험했다? 근데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거는 바뀌어진 것,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새 계명은 너희를 서로와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아가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다. 필로, 우정, 이런 형제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는 육체적인 에로스 사랑,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사랑, 이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며 살잖아요. 그 사랑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사랑. 왜? 그 사랑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회복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랑이라면 반드시 따라오는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웃사랑, 형제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대강령은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랑이 이 율법의 완성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여러분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여러분은 어떤 자에게 속해서 어떠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디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 또는 주는 그 안에 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주님은 내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 안 거한다? 안 거한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이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가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어져서 우리는 이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오늘도 사랑하며 사는 자.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생명으로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율법의 대강령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끝까지 사랑하신 표현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친히 보여주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이제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살인하는 자고 그 안에 영생이 없으며 그들은 그 안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그 이웃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말씀이 지식을 넘어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이 되어져서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